특별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와의 한 이 자리에 신경 쓰는 나오셔서 설교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먼저 서로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저런 걸 써가지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한다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한 표정을 한번 여쭤보시죠. 옆에 분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당신은 어떤 유산을 준비했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와서 놀랐는데, 첫 번째는 제가 2년 전에 왔던가요? 그래서 와서 뵙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의 만들고 싶다. 한국물이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너무나 표정도 밝으시고 연세 많으신 분이 권사님이시죠? 네, 너무너무 그때도 그랬는데 여전히 건강지를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놀라는 게요. 두 번째는 이제 금방 우리 이 집사님께서 기타 좀 치시고 노래 잘하시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는 처음인데 충격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아마 좀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이 아르페지오 뜯으면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박자가 굉장히 정확하시고 특별히 그 찬양할 때 하이를 넣는데 그 음을 그냥 신랑같이 뽑아내시는 기술 어디서 많이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무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해보신 어떤 솜씨라 지금 어디 가셔도 아주 성소리 없는 유명한 무대가 좋았습니다. 두 가지 놀랐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나서 지금 말이죠.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또 앞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중동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이런 선교지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날이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월 28일 갑자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시작됐죠. 굉장히 전 세계가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2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가 본격적으로 초반전에 40여 일을 엄청나게 많이 쏘아냈죠. 근데 미국의 쏜 거는 뭐 더 엄청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란에서 쏜 GCC 6개국 아라비아 반도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향할 쏜 거의 뭐 미사일과 드론이 한 6,200발 정도 더 넘을 수도 있고 적어도 6,200발을 쏘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격들 중에 약 2,800발이 집중적으로 유해에 떨어져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한 45%가 유해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러 다니던 노동자들이 여러 명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보가 울리고 비상사태 하나를 그냥 듣기 싫은 그 의미 들리면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해서 건물 안으로 대피를 하고 집안에서도 창문에서 떨어져서 좀 안전한 곳에 벽이 있는 곳에 숨어있고 이런 어떤 행동지치 상황이 있어서 조심을 했죠. 다니는 거 자제하고. 근데 노동자들은 일을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한 12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라카라는 곳에 UAE에서 가죠. 그곳에 원전이 있는 곳, 그게 화재가 나기도 하고, 또 한국 그 삼선 중에 나무호라고 기억나시죠? 국경을 만나서 불이 나기도 하고 뉴스에 나왔었죠. 그래서 수많은 미사일과 드론이 주로 공격했던 게 군사시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뉴스에 보면. 그게 아마 UAE 측의 요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미군 시설이 주둔하고 있는 곳, 미군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지에다가 쐈다. 그게 이제 뉴스가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부분 민간 시설을 향하여 엄청난 많은 그런 공격과 미사일 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UAE라는 나라는 중동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경제 대국 중에 하나예요. 사우디 다음으로 경제 대국. 그래서 이 나라는 아부다비라는 수도는 기름이 많이 나지만 나머지 6개 토국은 빈국에 사실 자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땅도 좁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두바이라는 나라 이 토국이 주도가 돼서 위에 정치가 엄청 열심히 해서 항공교통, 그리고 중개무역, 부동산, 관광, 금융, 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항공, 우주, 여행, 이런 그런 어떤 분야에 전 세계에서 아주 탑 클래스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미국의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왔던 이란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거죠. 이것이 악한 어떤 세력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드론과 미사일로 무차게 공격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천공을 통해서 거의 한 92% 정도를 다 녹여냈어요. 다 그냥 날라오고 다 맞고, 죽은 12명 그 사람들도 제대로 잘 맞아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잘못 맞은 거죠. 요격하고 공중에 터진 파편에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UAE 안에 그런 어떤 전쟁 틈바구니 속에 대기업에 속한 사람들, 웬만한 주재원들은 다 피난 갔어요. 피난을 갔고, 나라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다 피난을 했고, 그러면서 급속히 그냥 혼란을 받았죠. 그러면서 교회들도 사람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또 전쟁 때문에 거기에는 종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단지가 있어요.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 종교단지는 토요일과 주일 집중적으로 모입니다. 몇만 명이 모여요. 어떤 데 10만 명 이상 모여요. 그런데 그 종교시설에다가 만약에 미사일 공격하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예 한 달 동안은 예배를 건물에서 드시더라. 다 나왔어요. 또 인터넷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도 그런 바람에 성도들이 한 50%가 다 피난 거예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건물은 그게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배드리는 실제 장소는 외부에 다른 사슬 시설에 있어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제가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느끼게 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체계, 정치 체계, 이념 체계를 깨부수고 계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속들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고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알라, 저들이 섬기는 알라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알라가 진정한 신이라고 알고 있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잘못된 신앙적인 체계, 종교 체계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깨부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자기 나라를 떠나게 되고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방팔방 흩어지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1월 2일에 중동에 민주화 반응이 불었어요.
그때 많은 그 자체 나라별이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 소요가 터진 거죠.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 와중에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난민이 돼서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 자기 삶의 근거지가 상실되어서 먹고 살려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지고 죽음의 불안이 확 몰아오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란에서만 그 40여 일 동안 3,700명의 사람이 죽었고 총 8,200명, 한 5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혁명수비대에 관계가 되어 있는 가족들을 포함한 140만 명 정도가 이란의 핵심 지도층이에요. 핵심. 모든 경제권과 모든 권력권, 모든 것들 다 그들이 지금 잡고 있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무지한 상태. 알면서도 저항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최근에도 전쟁 나기 전에 한 4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런 상황을 잘 아니까 이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혁명시대 이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대부분. 기독교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가 있어요. 1974년. 중동의 건설부문을 통해서 중동에 막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죠. 한때 중동 전체에 한 34만 명의 우리 지금 할아버지 때,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었을 때,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중동에 엄청 진출을 많이 하셨어요. 34만 명 이상이 중동에 흩어져서 건설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그 영향으로 가장 먼저 1974년에 테헤란 한인교회가 중동 한인교회를 이루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공격을 받아서 팔레비 정권이 물러가고 지금 동해인 이후에 지금까지 민주화 바람이 막 불던 그 시절에 주의 종도 쫓아내고 테헤란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비자를 안 줘요. 목회자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 4, 5 모여서 그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이란 정부가 줬거든요.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이 해왔어요.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불과 한 달 전에 정부에서 나가라, 열쇠를 빼앗고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막 이메일로 카톡으로 한국에, 미국에, 전 세계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제가 속한 중선역 안에서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치적인 좀 힘을 좀 영향력 행사해 주세요. 이런 일을 좀 했었어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태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난민, 이란 안에서 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위로 터키 위쪽으로 막 도망쳐서 피난을 계속하는 그 영상과 메시지가 많이 전해지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고, 그들이 그런 어떤 자기 살던 그 본토와 아버지 모든 삶의 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갈 때 억압과 감시와 고통 속에 그들이 자유를, 만남의 자유를, 둘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여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안정적인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이 사우디, UAE, 카타르, 그리고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 나라들의 권력자들과 국민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자기 왕권의 불안한, 우리 왕권이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함을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각 왕족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죽음의 불안을 조성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과연 이 우승감을 선교하신 분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될 때 겸손이 불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겸손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연초에 환전한 일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갔어요. 여성분이 저에게 왓츠를 보내와서 메시지, 환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환전이 필요합니다. 만나려고 이제 이동을 했어요. 중간에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이곳으로 연락해 주세요. 거의 단수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더니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환전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바로 환전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상한 사람이 이걸 나옵니다.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분명히 한국어로 요청하게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나와요. 보니까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이 뚜벅뚜벅 남자를 끌어 나와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절로 무장하고 두 손을 모으고 저한테 겸손히 괜찮아요. 안전하세요. 안전하신 거죠? 예. 깜짝 놀라서 속으로. 이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국말이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요 17년 전에 인천대학교에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한글 가르치는 한글 교육센터라서 한글 오랫동안 배우고 또 놀랍게도 인천에 있는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 학교의 자매를 만나서 사귀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국적을 이란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이름이 성이 김씨예요. 이름은 유신. 이름이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장난인가 싶어서 본명 만나요. 본명이래요. 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자기가 인천 김씨 시조래. 나라가 이게 국적이 바뀌고 자기가 취직을 했으니까 그 김유신 장군 제가 여기서 만나게 해주기가 자기가 또 세례를 받았대요.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사업이 힘들다. 그러다가 전쟁 나거든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환전만 하면 그냥 인사하고 돈만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선교사이면서 교회 목사님이라고 신분을 싹 갖죠. 친구하자. 카톡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혹시 내가 교회 목사니까 교회 오시면 가보겠대요. 안 오더라고. 안 오고 전쟁이 나기 3일 전에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요. 이 친구는 벌써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3일 전에 보내고요. 전쟁이 나서 얼마 후에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 지금 갑자기 등록 교인이 돼서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안 났으면 교회를 안 나올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는 그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선교에 열심을 품고 사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소서. 놀랍게 이 전쟁을 통해서 중동에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신분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친해지고 깊어져야만이 자기를 오픈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 뜻하시니까 중동에 꿈과 환상과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전에 성경에 기록됐던 꿈과 환상과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기술 발달로 이제 인터넷과 또 AI라는 엄청난 파워풀한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갔습니다. 어떤 분 중에 저희 교회에 다 출석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오만에 경찰로 갔어요. 8년 근무하다가 추방이 됐습니다. 왜? 저희 교회에 그 오만에 있으면서 매주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국경을 넘어가요.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고 이러다가 저랑 첫 만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고 이분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 두바이 다니엘 비전센터에 여러 사역 중에 미디어 선교라는 사역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컴퓨터를 잘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비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더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아랍어 학습을 유튜브로 다 제작을 해서 그 학습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르도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그 딸하고 아들에게 자기의 그 기술을 전수를 해줘. 그래가지고 막 다 인터넷 잘하고 유튜브 잘하고 다 AI를 잘하는 거예요. 딸내미는 외국어 장관상 대상을 받았어요. 아들은 그냥 장학생이 되고 전액 장학생 받고 이 집안에 미디어 선교가 간의 수공업으로 엄청난 어떤 사역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찰로 재직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위에서 공안 정보섭을 봤나 봐요. 아니 이 인간이 지금 경찰 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네. 이러다가 추방해서 올해 2월달에 추방했어요. 근데 추방돼가지고 두바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잘하는 AI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컨설팅하는 회사, AI 컨설팅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제자 훈련도 하고 온 세상에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당신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A, B, C, D 수준을 다 점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만날 수 없습니다. AI를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고 당신에게는 이런 분야가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조언을 해주고 이런 지금 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니까요 만날 수 없고 함께 공동체 이루지 못하지만 가상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교를 설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기동생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부산에 있는 교회다 보니 다들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께 나이 정도 되셔서 7, 80대가 약간 줄을 이루고 있는 6, 7, 80대가 줄을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했더니 성교하자고 했더니 눈을 보고 이나 잘하세요. 그런 표정이에요. 이나 잘하세요. 당신이 내 나이 때 되어봐. 그런 표정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세도 갈렙도 갈렙이 뭐냐면 85세 나이에 이 땅을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했다. 70대? 80대?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 어떤 자료를 봤더니요 놀라운 자료를 얘기한다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퇴낭 있잖아요. 처음에는 공감했다가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이야, 20살 군대 갔다 오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회사 다녀. 자기가 익히를 막 써먹어.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실패해요. 실패하고 뭐 잘못된 길로 갔다가 뭐 한번 타락도 해봤다가 인생 경험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을 치면서 사람이 점점 지겨워져. 그래가지고 뭐 회사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막 뭔가를 이루어내. 실패와 성공 반복하면서 막 사람이 성장해. 근데 좀 잘할 만큼 되니까 50대 초반부터 나가라 그래. 특히 대기업에서는 견디지 뭐 40 중반이면 다 나가버려.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내가 이 회사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제가 보니까 40대 중반이면 다 나가버려. 그리고 공직에 있는 분들만 한 60대까지 채우더라. 60세, 62세. 아주 소수. 제가요, 어떤 학자가 쓴 글에서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가장 많은 열매, 가장 많은 삶의 결과, 어떤 놀라운 결과를 내는 나이대가 60대 후반부터예요. 60대부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60대, 70대, 80살까지는요,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80대신 분이 한 분만 계시죠? 우리 권사님도요, 80대 성교하기 딱 좋은 나이시네요. 90대세요? 저 80대로 보여가지고. 이야. 여기 계시는 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교를 위해서 뭘 하는지 뭔가 해야 돼요.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물질로 성교를 구원하든지, 나가서 그냥 아무나 그냥 그냥 예수 믿잖아.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네 번째는요,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일들이 이란 전쟁,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서 곰곰이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미 성경에 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갔던 바벨론으로 갔던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쫄딱망하고 바사와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 정치적인 소용으로 있던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이방왕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돌아오는 땅이 어디다? 지금 이란 땅 근절이에요. 엄청난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뿐만 아니에요. 돌아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백성들이 회복이 됐죠. 그리고 메데 바사 그 나라는 나중에 헬라 나라에 정복이 돼서 사라졌어요. 그 뒤에 엘람 세력이 나타난 거죠. 엘람이 뭐냐? 지금 이란을 주축으로 한 그 주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모든 그 기가 성경에는 보면 에스겔에서 보면 엘람이라고 나와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세계사 중심을 지금 끝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전부터도 이란에 대한 우려, 그 옛날에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아름다운 과거의 역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된 이상한 일들로 이란이 가고 있다.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충돌하면서 엄청 싸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이 성취나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 에스겔 38장 39장 가보면 곡과 왕의 전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엘람의 마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란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저러다 완전히 트럼프 그랬잖아요.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겠다. 가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파괴가 되고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파괴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엘람 자손들에게 내가 말이 돼 주님 오실 그때에 저들을 회복하게 하겠다. 물리적인 회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들의 영혼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저는 생각하는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구원에 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통해 난리 통해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세계 만방에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죽음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각자 보내신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곳곳에 있는 교회, 특별히 기쁨샘 교회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생명, 구원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오늘 예배 중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딱 한 사람부터 먼저 나하고 좀 친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정중하게 초대해서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올 거야. 그래서 연말에는 2배로 부흥한 놀라운 역사에 될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공갈 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20년 동안 누가 있다가 뼛속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 같은데 도전을 안 해요. 다 된다고 글로도 읽고 사랑한 듣고 정보상에 되는구나 그러면 안 해요. 충격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야지 해가지고 몇 번 하다가 집어치워요. 제가 깨달은 건요 뭐냐면 믿음으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포기하죠. 계속 그 뜻을 품고 뭔가를 계속하고 있으면 결국은 되더라고요. 기쁨샘 교회 여러분 성도하고 나면 뭐 집안에 좋은 것들도 여러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내가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추천해서 전도해서 올 거야.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네. 집사님 그 사람한테 가서 찬양하고 안 해가지고 어머 오빠 이러면서 줄줄줄 따라올 거야. 오빠 어느 교회 다녀? 기쁨샘 터지는 거예요. 와봐 인생이 대박 터질 거야. 자, 왜 소리를 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보시죠.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보험 사역, 선교를 위해서 사랑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디모데를 보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그냥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물려준 후임자, 디모데가 후임자 그 정도로 생각하시 아니라 진짜 애지중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품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 공격이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너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동네 자체가 그랬어요. 또 디모데 자체가 굉장히 유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너 위장, 연약한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면서 건강관리도 하면서 사역을 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굉장한 기본이 상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외모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서 생각할 때마다 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디모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냥 저 상대방 앞에서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대화하다가 눈물이 흐른 적이 권사님 있으시죠?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어 눈물이 좀 날라.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사람 이야기에 공감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속에서 구구절절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을 흐릅니다. 그거는요 아무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저 사람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 뭐든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뭐예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흐른다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눈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두바이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요. 목회자를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고, 성도도 만나고, 또 사기꾼들도 만나고. 저도 많이 뜯겼어요. 이주민 노동자를 한 15년 만나다 보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이 가슴에 너덜너덜해졌어요. 다 뜯겨가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 저보고 가시고기라고 해요. 가시고기 아세요? 그분이 저에게 농담으로 야 목사님은 다 뜯겼는데 가시고기는 마지막 죽는데 모든 걸 죽잖아요. 자기 새끼한테 마지막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고 아직도 살고 있나 이 엄청난 로봇 가시고기 죽지 않아요. 불멸의 가시고기.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많이 울고 있구나.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선교사는 정말 자기가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하고 울고 성도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시인들, 주변 식구들을 위해서 그게 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울어야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니 부모는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이 자녀들의 신앙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는 이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잘 되어지면 그제서 잘 되어집니다. 선교사들에게 사귀다 보면요, 제 인생을 두 가지 하잖아요. 첫 번째, 엄마 아빠가요, 선교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요. 엄청 싸워요. 선교사님들 특별히 말씀으로도 무장되지만 뭐로도 무장되냐? 감정과 울분과 원망과 질투로도 무장되더라고요. 너무 잘 싸워. 안 믿으시네. 안 믿으십니다. 엄청 싸웁니다. 아니 선교사라고 뭐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냥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훈련받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불완전해요. 성교지에서 엄청 싸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서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와, 더럽게 많이 싸우네. 저렇게 하고 선교사야. 갑자기 회의가 들어요. 저기 선교사야. 우리 아빠 목사인데, 우리 엄마 싸우는데, 엄청 싸우네. 싸우는 거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다음부터 일어나요. 어떤 부모는요, 화를 내고 막 싸우다가 돌아서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너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안 그럴게.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싸우더라도 갈등을 겪고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중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아, 저는요 20년 동안 그걸 본 거예요. 안 싸울 사람은 빨리 그처럼 가야 돼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 왜 여기 있어요? 싸우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싸우는데 그다음 화해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너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뭐 꼰대라.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고. 막 치명적인 저주 같은 이야기를 막 듣고서 이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밤마다 그냥 경기를 하면서 저게 내 남편인가? 저 인간이 내 아내라고? 어떻게 나에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막 잠을 못 자요. 화해하지 못하고 건너올 수는 다 계속 가요. 감정의 깊은 골을 메울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시도도 하자. 처음에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지 않는 포기해버리고 오랜 세월이다 갑자기 애가 덜커덩 죽어버려요. 올해 벌써 3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싸우는 건 정상입니다. 갈등이 정상이에요. 근데 뭐가 비정상이냐? 화해하지 않는 거, 회복하지 않는 거. 회복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갈등을 겪고 심각하게 싸우고 막 하는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충격받지만 화해하려고 애를 쓰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불완전한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화해했다 또 싸우고 화해했다 또 싸우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하면 사는구나. 저렇게 하면 점점 성장해 나가는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자양분이 되는 거죠. 어느 조직에 갔을 때 싸울 수 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사업을 하다가 밑에 직원이 막 이상한 한짓을 할 수 있어. 야단치고 막 갈등을 빚을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이 라면 그것을 해결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계속 그 하려고 애를 쓰면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모습을 기도하십니다. 내 자존심이 가루가 돼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욕심이, 내 비전이, 내 생각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 속에 믿음이 거짓이 없다. 5절 상반절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니포크리토스랍니다. 아니포크리토스. 이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가면이 없는, 윗손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줬습니까? 외할머니와 엄마의 그 뒷모습을 보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어요. 뭐 디모데 할머니라고 엄마라고 잔소리 없었겠어요. 인간이라면 다 잔소리하는 부분은 엄마가 다 잔소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디모데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지만 어떻게든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발부둥실 그 뒷모습, 그 뒷모습을 통해서 디모데는 아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잘 살아야 돼. 진실한 모습, 윗선이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거지로 나와서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내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막 와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인내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발부둥 치면서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성공과 돈을 쫓아서 이 시대의 흐름에 반대로 서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예루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뒷범성교회의 성도들 되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의해서 전소되었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서 디모데 가정의 이 3대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거를 묵상하다가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랍게 이걸 믿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섭리하셨다. 대초에. 그분이 섭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섭리하심이 계획적으로 되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놀랍게 십자가를 주셨다.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하시는 역사, 내조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디모데 가정에 있었던 놀라운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마음으로 소원을 품으셔야 됩니다. 소원. 하나님, 내 가정의 이 믿음의 3대 놀라운 역사, 후손 만대 일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마음의 소원으로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하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계획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한 명 선도하기 위해서 제가 막 얘기했죠. 누구를 선도할 것이 계획을 하셔야 돼요. 옆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마음에 뭔가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어. 내가 밥을 사야 되나, 커피를 사야 되나, 선물을 해야 되나. 계획을 하십시오.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한 얘기에 거절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돈이 필요해서 전문을 찾아갔어요.
제가 열심히 선교하는 중에 그 성경 집에 가서 장모님 제가 돈이 조금 필요한데 빌려주십시오. 야, 이 신목사님 거절 못할 부터 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그 한 사람에게 거절 못하도록 계획을 잘 해보십시오. 두 번째, 실천하세요. 두 번입니다. 세 번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제 사람이 많이 열어주고. 마지막, 우리의 노력 플러스 성령의 감동에 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두 번, 세 번 하다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명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이것만이 가기 전에 교회가 2배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원사님 파이팅! 네. 이미 머릿속에 딱 떠올랐죠? 누구 내가 데리고 올 것이다. 이 원사님 한 명. 10살 젊은 80대 아줌마. 정말 기쁨의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마음 중심에 생명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기쁨샘교회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열망이, 구원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불철주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